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력은 투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근원이 세종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라 투표 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투표를 그래야 국민의 주권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정치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뽑는 투표에 민주주의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투표 안 하셨으면, 저도 아직 못했는데 우리 가서 투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투표율이 6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예배 끝나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장례식 갔다가 어쨌든 6시 전에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세 길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홍해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라고 알려진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블레셋 해변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길이 수르 광야길입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중앙 산지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르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길이 이제 남쪽의 세일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도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습니까? 북한 때문에 GPS가 교란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와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는 죽음의 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열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새끼는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처음 교차된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장소는 애굽이었고 거기서 첫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알람 벌써 해놓으셨어요? 저도 피곤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어제 월요일 화요일 바이블 아카데미 저희 교회에서 일터 영성했는데 많이 오진 않으셨는데 시작을 잘 했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장로회 연합가이죠. 오후에는 WMTC에 가서 3시간 강의해야죠. 벌써 알람 울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알았으니 빨리 끝내라 그러시네. 두 번째 죽음의 장소가 홍해입니다. 홍해에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세 번째 죽음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60만 3,550명이 9세대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요단을 건너면서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의 죽음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열째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을 배웠어요. 오늘 두 번째 죽음이 홍해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의 영성을 오늘 14장에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세상과 바로와 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홍해바다 앞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렸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돼요? 바로가 후회를 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그들은 우리의 종이요, 바로와 애굽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너무나 쉽게 놓아주었다는 걸 바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불평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어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들은 늘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차라리 예수 모르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냐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만이 이 죽음의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산자만이 건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를 못 건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로와 애굽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비유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에 이르라. 산자만이 의에게 자기를 종으로 들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아직도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체를 죄에게 들여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이번에 배우 송혜교가, 그 태양의 후예 송혜교 씨가 아줌마들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전부 송중기입니다. 남편들은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안 바꿨는데 이 아줌마들은 다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 우리도 기분 나쁘면 송혜교로 다 바꾸는 수가 있어요. 송혜교가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중국의 미쓰비시 자동차 모델로 송혜교에게 거액을 주고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송혜교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미스비스사는요, 전쟁 때,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 기업체가 미쓰비시입니다. 근데 미쓰비시가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와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중국에 강제 노역한 사람들. 그리고 그 미국 포로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한국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강제 노역한 한국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보상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송혜교가 이 돈 때문에 모델을 할 수 없다, 전범 기업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송혜교는 그동안에 2014년도에도 그 미국 남가주 대학에 있는 안창호 하우스, 그 다음에 중국 항주의 임시정부 청사에 한글 안내서를 만드는데 서경덕 교수하고 같이 그 한국을 알리는데 힘을 기울였고, 작년에는 뉴욕의 독립운동 본부가 뉴욕 한인교회입니다. 그 뉴욕 한인교회 한글 안내서를 편찬하고 만들고 비치하는데 송혜교 씨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어디에 자기를 두어 결정을 해야 될지를 너무 지혜롭게 잘 아는 거죠. 돈 때문에 모델을 할 수는 없다. 전범 기업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없다. 자기를 어디에 줘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의 불법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으로 드리면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20절까지 낙심과 영광,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능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사람의 죄의 본성은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자기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왜 우리를 데려오고 나왔냐고, 애굽에서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가 뒤따라온다는 거.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광을. 18절에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광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짓말하세요. 죽었잖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죽었어요, 나사로. 모르셨구나.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더 큰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테스트 버전이었어요. 죽은 자가 정말 사나 이러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시험 삼아 하신 게 나사로였고요. 잘 된다 야 이러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사업하셨던 스탠리 팜 장로님이신데 나중에 이분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스탠리 팜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스탠리 팜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경영의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쓰시는 비즈니스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사업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올리기 원하느냐? 예,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네가 내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나의 종이 되기 원하느냐? 네,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이 사업이 나의 사업이냐? 예,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내 종업원이 되라. 끝까지 내 종업원이 되면 내가 끝까지 이 사업의 경영자가 되주겠다. 스탠리 팜이 정말 그 사업체를 끝까지 종업원처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건 사업가의 눈으로 볼 때 절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금지를 했는데 그게 몇 달이 안 돼서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순종하고 가는데 그게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니까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업원이다 그랬습니다. 부장도 아니고 부회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업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요? 제일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업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이잖아요.
그럼 모세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전무가 아니고 상무가 아니고 이사가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에요. 제가 사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사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뉴스 보셔야 된다니까 사환이라 그랬어요.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사환이에요. 사환.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냥 무슨 중요한 이사도 아니고 그냥 사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라. 그 다음에 내 손을 들어 홍해 바다에 대고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라.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모든 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좀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 원문은 조용히 좀 해 이겁니다. 막 원망을 했잖아요. 모세가 바로가 애굽이 막 이러고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시끄러우시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로, 그 다음에 큰 바람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갔습니다. 왜 뒤로 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모두 따라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마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의 아마 전용차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기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흠악이 있고 이쪽에는 밝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종업원처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셨죠.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 지팡이를 내밀자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서 구름 기둥까지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커튼 쳐서 이쪽에는 시커먼 어둠이고 저쪽에는 하나님께서 대낮에 그 한밤중에 서치라이트 수백 대를 키셔가지고 저쪽은 대낮처럼 밝고, 와,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감동이 없으시네. 나는 상상만 해도 와, 야, 엄청났겠다.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우웅 하고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지만 애굽 백성들은 놀라움에 다 엎드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해줄게, 이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 무엇을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요. 육체적인 거,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결과는 뭐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매일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연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한 번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각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또 연합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반드시 뭐가 같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주일날 그 할머니 의사, 홀트 아동복지회에 계시는 조병국 여자분이십니다. 79살이신데 50년 동안에 서울 시립아동병원, 홀트 아동병원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1933년에 태어나셔서 7남매의 장녀이셨는데, 의사가 된 이유가 동생이 어느 날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동생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은 홍역을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길에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병국 박사님은 의대를 지원해서 의사가 되십니다. 그 적은 월급을 받고 평생 홀트 아동복지 그 병원의 병원장이 되시고 서울 시립 아동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셨는데, 어떤 데 하루 80명의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진기를 꽂아놓은 귀가 그냥 먹먹할 정도로, 이 얼굴이 다 통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떠나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만둬야지 그러면서도 그만두지 못하신 이유가, 그만둬야지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대요. 의료진 모두가 다 쟤는 죽었어, 장례 준비해야 돼. 그런데 애가 벌쩍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분 자서전을 쓰셨는데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깨어나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면서, 그 기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병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 마지막으로 21절에 31절까지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그냥 입김을 후 불고 얼마든지 홍해바다 갈라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못하세요? 후 이러면 되지. 손오공도 후 이러는데 하나님이 후 이러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모세의 손이 필요해요. 모세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내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동풍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모세의 손.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시 회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이용을 하세요. 26절에 아니 그냥 바다가 다시 합쳐질 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면 대시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다가 합쳐질 거 아니에요. 스크린 대고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내가 갈라놨으면 닫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닫으시려면 모세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손을, 27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홍해를 닫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의 손만 있으면 길이 없는 데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갈라져, 그래 쫙 갈라졌는데 어떤 길이 나와요? 바다 속에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마른 땅. 그래서 마른 땅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럼 큰 동풍이 불었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을 뿐 아니라 바다 밑이 완전히 갯벌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질퍽질퍽하겠어요. 그냥 빠지면 한 사람 하나, 키 하나 정도로 다 젖어 있을 텐데 큰 동풍이 부니까 땅도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젖은 땅이었어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젖은 땅이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좀 걸어가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걸어가기 쉽게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아예 쫙 열고, 여러분 얼마나 열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한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만일에 100명씩 사람이 줄을 쓴다 그러면 200만의 사람이 100명씩 줄과 줄 사이를 1m 간격으로 두면 그 길이가 20km나 돼요. 그럼 20km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 건널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홍해 바다 그 가운데, 홍해만 가운데 찾아낸 게 수에즈만입니다. 수에즈만은 한 8km 정도 돼요. 그럼 8km 정도가 돼도 20km의 행렬이 건너가려면 적어도 7시간, 8시간이 걸립니다. 군인들이 섰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대략 한 1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100명씩 섰다고 가정을 하면 20km, 강폭이 8km, 28km잖아요. 그래서 28km의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대략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러면 12시간 안에 건넜다는 성경의 증언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섰다. 1000명이 서려면 폭이 한 2km여야 돼요. 폭 2km에 길이가 8km. 1000명이 섰다 그러면 한 2km 정도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2km에 되는 사람이 1000명이 한 줄로 서서 이 수에즈만을 건너가면 3시간이면 건너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어른과 아이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축들까지 다 있잖아요. 아마 이 학자는 수에즈만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데는 막 20km가 되고 다른 데는 바다가 너무 깊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장소가 수에즈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명이 한 줄이든 1000명이 한 줄이든 마른 땅이었으니까 이게 12시간 안에 건너갔지, 마른 땅이 아니었으면 12시간 안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애국 군대가 그게 계속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셨는데 그냥 길만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24절에 새벽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애국 군대가 막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병거바퀴를 벗겨서 아예 하나님이 병거바퀴를 다 빼버리셨어요.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움켜쥐고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바퀴를 다 빼버리시자 애굽 군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 도망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아서 있지, 한쪽에서는 갑자기 뭔가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600승 병거의 바퀴가 다 빠지고 애굽의 기병 마병 모든 군대가 다 혼란에 빠져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지. 무섭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보니까 애굽 사람의 시체가 다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다 죽어요. 애굽 땅에서는 첫 새끼가 다 죽어요. 홍해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우리도 홍해에서 죽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죽어야 되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땅에 있는 지체가 홍해바다에서 다 죽어야 돼. 애국 군대 죽듯이. 이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 불법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야 돼요. 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홍해바다에 자기 시체가 떠오르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시체는 애굽에서 떠오르고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위임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을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라. 그게 하나님 사람의 영성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날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 제가 가끔 무뚝뚝한 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눈, 뒤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요 지금. 성가대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요.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 그래서 사람들이 날 만났을 때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저희들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